그러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집 또는 소유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그 방식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되게 하셨다. 근데 아들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가지고 아들되게 하셨다. 이 아들되게 하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영적인 복이 뭐냐? 그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중생한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적인 복,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영적인 복은 하나님 안에서 중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 나왔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다가 주의 전에 찾아 나와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곳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이며,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겠죠. 또 교회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한 사건,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지체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이라든지 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결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보혈의 피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들들을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상속자로 부르셨다. 상속을 할 때 큰 놈에게는 큰 몫을 주고 작은 놈에게 작은 몫을 주고, 이 분배를 해서 구약시대 때 같으면 큰 아들에게는 2배의 몫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법에서도 그냥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눠버리잖아요. 모든 자녀에게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데, 왜 구약시대 때는 n분의 1의 그런 일들을 했냐면, 큰아들은 부모를 이렇게, 부모의 가업을 입고 부모를 돌보고 부모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두 배의 몫을 받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하고 또 물론 큰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상속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몫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리하고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전진 기지와 같은 곳이 교회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디자인하신 교회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 때에 어떻게 무엇을 어디다 둘 것인가까지도 정하셨어요.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해야 될 것까지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구약에서 넘어와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구약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긴 하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휘장 대신 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몸을 찢으시사 하나님께 나갈 길이 되시잖아요. 휘장이 법궤 앞에 가리고 있었는데 그걸 찢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느낌은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의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과 목적의 변화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그 결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속적인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하죠? 주님 만난 것에 너무 감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사망에 덫에 걸려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으며 형벌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가운데서의 내 삶의 죄악의 습관이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사망의 습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죄악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습관을 근절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를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어디에 들어있냐? 믿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혼용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되 내 삶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되 내 삶의 부분에서 필요한 것만, 내게 원하는 것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없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점점 사라져가는,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결단 속에는 세속의 삶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또한 천국의 상속자로 축복된 삶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겠다로 결단하는 것이, 또한 복음의 삶으로 살겠다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는데, 이 믿음 안에는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세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복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처받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또한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원망과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 1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상심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한번 상심한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는 작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서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들러붙겠죠? 어떻게 들러붙어요? 상심한 마음에 강하게 감정으로 들러붙고, 상황으로 들러붙고,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러붙어요. 마귀에게 틈타지 않게, 마귀가 틈타지 않게 우리에게 경계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를 다해서 마귀의 생각을 들러붙고 붙드니까,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붙들어 버리면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생각과 구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믿음의 결단은 세속의 삶을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아들이 되는 삶, 또한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공동체를. 그러면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전부터 원하셨던 일들이 내 삶을 통해, 믿겠다고 작정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들 삼으신 목적이 있었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던 목적이 있었고, 내 모든 죄에 속량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프시겠죠? 근데 우리는 죄를 돌아가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위에서 이루어져요.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세상은 예수와 관계없는 곳은 이미 거기는 심판을 받았어요. 사망 권세 아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심판하실 겁니다. 예배당에 나 열심히 나왔어요. 말씀 시간에 안 졸았어요. 소용없어요. 네가 진정 믿었느냐라는 질문이죠.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라는 질문이죠.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위에서 이루어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로요. 하나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라 부르고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결단은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것을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엄마 아빠가 혹시나 예수 안 믿거든 뭐 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금식이요. 그래, 금식 기도해야 된대요. 죽으면 죽으리다 작정하고 그러면 여러 끼니 금식할 거 없어. 한 끼만 금식해. 너희 밥 안 먹어. 마음이 아파서요. 왜 마음이 아픈데? 엄마 아빠가 지옥 갈 것 같아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어.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과연 그것을 실천할 나이가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경계에서 어느 때까지 그 경계에서 헤매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셨을 그날에 이름을 부르는데 호명이 안 됐어요.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많이 억울하겠죠? 내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이름을 불렀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잘 찾아보시라고. 없다고. 네 이름은 없다고. 왜 없냐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듣기도 하고 식사할 때 같이 먹기도 하고 주님과 늘 동고동락했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너는 내가 명령한 그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고, 내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이름이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값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때가 찬 그 경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계획 아래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그 부르심 앞에 얼마만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선택과 목적의 변화라고 하는, 내가 믿기로 작정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의 영예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내 삶의 조금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이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라도 상처를 받아요. 아따 눈이 커서 이쁘다, 내 눈이 허벌나게 커서 안 이쁘다고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이야기를 해갖고 그렇게 기분 나쁘겠냐고. 눈 이쁘다고 했는데 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따 오늘은 잘 입었다고 그러는 게, 입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주목받게 기분 나쁘겠다고. 별의별 소리가 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라도 상처를 안 받아요.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을 해요. 내가 여기서 상처받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요, 내 안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작정을 해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선택하는 관점이고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가 항상 마귀가 여기다 보청기를 끼워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마귀가 항상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속삭이면서 좋은 말을 해도 여기 들려올 때는 아주 사악하게 들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마귀가 보청기 끼워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성령님의 보청기를 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들려질 때 좋은 소리가 들려지고 저 사람이 곡해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내 안에서는 은혜로 들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좋은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